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이거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비슷하죠. 장소도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 혹은 갈릴리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호수 모양이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티베리아 바다라는 것은 그 호숫가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티베리아 바다 그렇게 국시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기적의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분명히 3년 이상의 격차를 두고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고 또 이것은 첫 번째 기적과는 또 다른 교훈과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기 7명이 등장하죠. 12제자 중에 7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서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제자들이 사람 낚는 전도 일에 나서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간 것은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잠깐의 소일거리로 다시 고기를 잡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실족이라든지 또는 세속화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에 여기 나다나엘이나 도마도 역시 고기를 잡았는데 나다나엘이나 도마는 직업이 어부는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장면에서 보면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에게로 다 달려오는 장면을 보면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또 전도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당시에 이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충격 속에 있었고 또 부활을 하셨지만 당장 그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기잡이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평상시에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국회의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술을 드시고 아무나 가서 만지면 안 되고 차라리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방 청소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으셨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 것이나 해소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 일을 하세요. 할 일이 생각 안 나거든 집에서 밥을 하든지 살림살이를 하든지 생업에 종사하든지 좋은 겁니다.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또 어디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생업을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분명히 주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도 있고 이 맷돌을 간다든지 밭일을 하는 건 뭐냐면 생업이거든요. 평상시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저 평범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기 제자들이 크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들이 고기잡이라고 하는 본래에 그들의 일을 잠깐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고기잡이의 현장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제일 좋은 실물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주님의 질문인데 물론 고기를 못 잡았죠. 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고기 못 잡은 거가 뭐가 은혜가 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죠. 3절에 보면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못 잡았다. 자, 왜 못 잡았을까요? 여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어떤 분은 어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서입니다. 어부는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어부는 용기와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다. 어부는 깊은 곳으로 나갈 줄을 아는 사람들이다. 어부는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고 서로 힘을 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숙달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제자들은 어부로서의 베테랑입니다. 어떻게 배를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어디에 그물을 쳐야 되는지, 갈릴리 호수의 수온이나 기후변화나 고기가 몰리는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적으로나 그들의 모든 면에서 이들은 숙달된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심히 잡았겠죠. 밤새도록. 그렇다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으면 고기가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잡았어요. 참 이것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고기가 때로는 인생에서 잡혀야 은혜롭기도 하지만 안 잡히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고기 안 잡히는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딱 20명만 아멘 하셨는데요. 고기 안 잡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여기 시기와 우연이라는 이 세상적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달음에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의 단계입니다. 젊은 시절에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세상에 마음먹으면 못할 게 뭐 있냐. 젊음이 좋다는 게 뭐냐. 노력하면 다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념으로 자꾸 자기 암시를 하면서 성공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 세상이 결코 해도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또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쯤이 언제냐 하면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깨달음이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의 단계가 있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무능성의 자각이라고 할까요? 인생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는 이런 절벽에 부딪혔을 때 대개 세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거죠. 해도 안 되는데 뭐 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손을 놓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놈의 세상을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수 있도록 둘러 엎어야 되겠다. 혁명가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러나 두 가지는 다 불신앙적인 방법이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세상을 인간적으로 둘러엎는 것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무슨 역사 바로잡기, 백날 해봐야 역사가 바로잡힙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뭐를 바로 해보자. 우리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개선이 됐느냐?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개선이 됐습니까? 점점 타락해 갑니다. 또 그렇다고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환경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학문이 발전하니까 모든 우리 사는 것이 더 참 행복해졌습니까? 마음의 행복감은 점점 없어집니다. 살인이 없어졌습니까? 간음이 없어졌습니까? 도덕질이 없어졌습니까? 무슨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비극적인 요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이 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예.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때 우리는 왜 인생에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참다운 회개도 시작되고 신앙도 시작되고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때로 이런 좌절을 체험하게 하셔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구나. 그래서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건전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못 잡은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가장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얘들아라고 하는 이 코칭 헬라어로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건 children,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보통 이 테크니아라고 하는 말하자면 소자여 하는 이제 이런 용어들을 통상 쓰시는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것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자기의 앞날을 잘 경영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청년 시절에 꿈도 많았지만은 참 두려움도 많았어요. 내가 장차 물론 직업도 갖게 될 것이고 결혼도 할 것이고 자녀도 낳을 것인데 과연 나는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나는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유복자로 자랐어요. 아버님이 없이 자랐는데 내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두려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한 가지도 저는 온전히 할 수 없었는데 그저 이 모든 것을 감당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조건이나 다 갖춰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처럼 안 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명령과 제자들의 순종 장면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그 귀절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는 약간 각도가 다르게 볼 때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왼편에 던지는 거나 오른편에 던지는 거나 거리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쬐끄만 배에 오른편과 왼편에 몇 미터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안 잡힌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던지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일단 오른쪽에 던져봤습니다. 순종이죠. 배의 오른쪽과 왼쪽은 얼마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개념을 상실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순종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판자촌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동네 사람이 다 우리 집하고 거래를 하니까 그 동네 사람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매일 저녁 때쯤 되면 대개는 날품팔이니까 하루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술 한 잔씩을 하십니다. 술 한 잔씩 하시면 또 술이 조금 지나치면은 꼭 지나가다가 우리 가게 앞에서 들어놓으셔요. 그 오징어 다리 하나 드시면서 소주 한 잔 또 드시고 길에 주무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이요 또 나와가지고 아유 아버님 왜 길에 누우십니까? 하면서 또 정성껏 집으로 모셔가요. 일주일이면 한 사흘쯤 그런 일이 있어도요 불평 안 하고 자식들이 다 늘 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만약 요즘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3번쯤 길에 누워 계시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하동문이죠. 말할 것도 없죠. 아마 버리고 도망갈지도 모르고 아버지로 인정도 안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더 잘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를 더 대접을 잘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 순종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순종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빠 가운을 써오래요. 난 가운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가운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뭘 써줄까? 물론 신앙이라는 건 기본이니까 그건 빼고 화목해라. 가족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하지 않으면 그 성경에도 있지만은 다투는 아내와 같이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화목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해라. 살아가는데 진실보다 더 큰 무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순종을 강요를 했는데 돌만 지나서 말 배울 때가 되면 그때는 이 아이가 벌써 행동에 지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가르쳐야 돼요. 순종 안 하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뭐 울든지 뒹굴든지 뭐 일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더 이상 상고할 기회가 없어요. 그건 최종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돌 지나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내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하여튼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그래도 이제 20살 넘어서 머리가 커지고 나서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뭐 해라 그래도 1분 후에 하고, 옛날에는 딱 30초 내에 뭐든지. 이거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그 길에 누워서 떼쓴 적이 없어요. 떼써도 되지 않으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순종교육을 시켜놓은 자녀들은요, 어른이 돼서 효도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순종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어른이 되셔서 암만 잘해줘도 대접을 못 받아요. 제가 지금 심리학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순종을 교육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교육을 시켜야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됩니다. 예.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나는 이미 배렸구나. 예. 이미 배린 건 할 수 없고, 이제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 교육시켜서 순종 좀 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순종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자, 금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던지는 거죠.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성경에도 보면 자식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니까 하나는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고, 하나는 싫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했는데 누가 더 순종을 했느냐? 행동으로 옮긴 것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 왜 떠나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 그랬어요. 이해는 안 되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죠.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 왜 바쳐야 됩니까? 다른 아들 또 주십니까? 뭐 질문이 없어요. 그냥 이른 새벽에 가서 그냥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없는 순종을 좋아합니다. 무슨 부탁이나 무슨 당부를 했을 때 질문이 나오면 그건 벌써 일이 틀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저는 포기해버립니다. 아이들에게도 뭘 지시했는데 뭐 왜요라든지 왜요는 뭐 일본놈 담요지 뭐 그게 뭐 별거냐.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이게 또 글러버렸구나.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뭘 얘기했을 때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무슨 구구하게 설명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지셨습니까? 왜 지셨습니까? 뭐 물어보고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려면 믿고 싫으면 관두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계십니까? 뭐 어떻게 계십니까?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냥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 순종의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역사들은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마치 법궤를 든 사람들이 바닷물이 있는 홍해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자, 막대기를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을 했더니 막대기를 집어 던지면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지리라.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해봐요. 저 놋뱀을 바라보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뭐 쳐다본다고 살아날까? 의심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 순종의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적과 역사들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결과입니다. 어떤 분들은 153마리의 이 숫자의 의미를 두고 해석도 합니다만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저는 옛날에 모나미 볼펜 사면서 거기다 왜 153이라고 썼을까? 실험을 153번 한 것인가? 이게 자본금을 153만 원을 가지고 했나?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사장님이 참 한때 좌절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믿음을 상품에다가 기호로 집어넣었어요. 모나미 153.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십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풍성한 축복의 의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육지로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벌써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대단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데 양식은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양식을 준비해 오신 그 위에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또 가져와라. 그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또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153마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영적인 각성인데 우선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과를 놓고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가 왕창 잡히니까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주시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축복이 있거나 큰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마 고속도로에서 차가 여러 바퀴 돌아가지고 차가 다 구겨졌어요. 차는 폐차했는데 그래도 참 다치긴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면밀히 관찰하고요.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이런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겉옷을 걸치고 주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행동인데 왜 겉옷을 걸치고 이렇게 했을까? 유대인들은요 인사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샬롬 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예요.
인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점에 죽여주는 짬뽕, 죽여주는 짜장면, 나 그런 집에 절대로 안 갑니다. 죽여주는데 뭐로 거길 가요? 여러분도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죽여주는 데 가면은 안 돼요. 살려주는 데로 가야지. 우리가 평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싸움 하다가도 화가 나면 막 할 말 못할 말 막 해버려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다 그 싸우는 걸 현장에서 보고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울 때도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당신같이 복받을 사람은 아마 없다. 이렇게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평소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인사, 예의상, 유대인들은 이 목욕탕에서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옷을 걸치고 인사를 하는데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로 왔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인 것은 사명에 대한 각성입니다. 처음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사도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그런 사명의 부르심이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이 기적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도로서 사람을 낚는 이 전도 사역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과 좀 다른 점도 있죠. 첫 번째 기적에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을 낚는 일에 이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고기를 놓치지 않고 잡는 아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또 첫 번째 기적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에는 오히려 주님께로 달려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직무에 대한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업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직무, 영혼을 인도하는 일, 이 소중한 직무에 내가 임명을 받았구나.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성전에 이런 귀한 직무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고기잡이에 다시 나선 장면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일이 할 일이 떠오르지 않거든 평범하게 자기 직무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못 잡는 데서 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을 체험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그물을 던질 때 제자들은 그 말을 한 것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은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걸 한번 해보는 이런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식주를 보장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각성의 계기입니다. 또 소명에 대한 확인의 계기도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